네, 우리 주일 아침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우리 복음성가 책에는 316번입니다. 316번 나는 믿음으로. 얼굴 보리니 짐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하나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는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얼굴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82번인데요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좀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한편은 우리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 온전케 되기를 함께 찬양 가운데 소망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내.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기뻐하며 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이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목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교독문 4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상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존전 앞에 세우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자녀된 삶의 삶들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양육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라 가시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들이 정말 예배에 온전히 녹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고 정말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시며 또한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해주실 그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두 아멘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 되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께서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귀하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뿐만이 완전하십니다. 딸을 멕시코로 인도하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예배로 나아오며 저희들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가끔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 계속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족마다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어려운 자들 떨쳐내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에는 꾸짖지 마시고 후히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은혜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는 모이셔서 또 귀한 교제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이라 함은 광고 시간을 빌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구역 모임에 대해서 구역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구역 모임을 기본적으로 그것도 역시 교회 단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그 모임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으로 모였을 때 거기에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으로 모였을 때 그 안에는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본 기능들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각 구역 모임들마다 교회의 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꼭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바쁘신 일정 많으시겠지만 꼭 구역 모임으로 모이셔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시고 교회의 됨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에 한 공동체됨을 구역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가 주님 안에 한 몸임도 확인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이게 구역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구역 모임에 참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6일 저녁이 되겠는데요. 6시 반에 지난 12월부터 새로 등록하신 분들 새신자 환영식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한식 공간입니다. 아마 새신자부에서 연락이 따로 가시겠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함께 모이셔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제자반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제자반 숙제 잘 하고 있지요? 네, 2주치를 한꺼번에 하기 힘듭니다. 미리 시작하시면 좋겠고 성경 암송 구절 시험에 드신 줄 압니다. 시험을 이겨내시는 놀라운 믿음을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몇 가지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일은 9월 7일은 전교인 무결석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역 모임 모이실 때에 서로 교제를 조금씩 다 잘해 주시고, 그래서 9월 7일, 9월 첫 주일에는 저희가 온 교인이 장기 결석자들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함께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자 그냥 전화 덜렁 해서 오라고 그런다고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구역으로 모이실 때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산을 옮기는 법입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9월 첫째 주일에 무결석 주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 8월 달부터는 구역 모임 하실 때에 담임 목사가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죄송합니다. 이게 감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절대 감시가 아니고 저도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과 살피고 함께 있어야 될 이유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서 첫째 주에는 아마 1구역이 되겠죠. 그리고 셋째 주에는 아마 2구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달로 첫째 주에는 3구역과 함께 제가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 기도 제목도 구역 수준에서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를 더 잘 믿음 안에 교제하게 되어서 연말까지 그렇게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9월 달에 있는 무결석 주일도 좀 힘을 내서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직회 때 안건이었는데요. 지난 재직회 때에 올해 수련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다 나누어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 다음 주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루만, 얼마나 줄었습니까? 2박 3일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만 저희들이 재직 수련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장소는 교회가 되겠고요. 아침부터 모이셔서 집에 식사하시고, 그날 다 쉬는 날이니까 식사하시고 오셔서 아침에 같이 공부도 좀 하고, 점심에 식사 교제하고, 이후에는 좀 더 우리 안에 좀 공동체 훈련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재직 수련회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나는 맞나요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재직이라 함은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제 전임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되겠지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교인이 해당됩니다. 전교인에서 청년부 빼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빠지시지 마시고 그냥 다 이 자리로 오시면 함께 하루 정도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제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날 시간을 꼭 비우시고, 혹시나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수련회 하지 못합니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저희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테니 인사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이형구 전도사님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하여 한국으로 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월요일 날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시면 벌써 가십니까? 이런 인사들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나온 저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음성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겠기에 또 단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비가 제법 자주 옵니다. 혹시 어떤 비 피해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는 약간의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조만간에 천장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가족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나누셔서 그런 경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주제는 충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충성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에 다 녹아져 있지만 자주 다루지는 못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종의 캠페인이죠. Turn it on, 스위치를 켜십시오라는 이야기인데 그 볼륨을 조금만 낮출 수 있을까요? 볼륨을 조금만. 네,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참으로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힘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잘 다루지 않는 것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전하는 사람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같이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고 나가는 것은 단순히 고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혹은 어떤 가치에 대한 투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겠는가, 또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야만 할 가치가 무엇일까 할 때에 저는 충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고 그 말씀 읽을 때 있지요. 매일마다 말씀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 가끔가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막 솟구쳐 오르면 늘 할 텐데 막상 해보시면 공허하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만나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마음 느끼실 때도 있는 건 압니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건 고집이라기보다는 저는 충성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시다 보시면 책갈피 2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기도와 간구, 지금은 은혜의 시간, 옆에는 말씀 묵상, 지금은 은혜의 시간.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을 때에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약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해나갈 때 계속 할 수 있지요. 근데 사실 그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밖에서 봤을 때에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에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은 우리라는 말은 아마 사도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여기다 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에 구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충성이라는 것이, 충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 말씀 전하는 것이 사실 큰 일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권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전념,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향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중직자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들이지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해야지. 근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념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가끔 일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정도 다를 수 있고 충성의 양도 다를 수 있고 크고 적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고 적음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는 기대지도 않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선교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냐? 선교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해요.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맡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하신 비유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있고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 들으면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슨 5달란트 주고 3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줘가지고 이렇게 상실감이 들게 하는가. 그러니까 일을 안 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요 30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억 받으시면 땅에 묻어 놓으실 겁니까? 전 가슴 떨려서 못 묻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아무리 주님께 작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언정 어마어마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앞뒤로 이야기가 조금 다르면서 굉장히 공평하신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10문화가 있는데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문화씩 주시는 이유는 이 주인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 재산으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서 왕이 돼서 돌아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했겠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10문화 남았습니다. 그랬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만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잘했다. 5고을을 다스려라. 왕이 됐으니까요.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자기에 잘 싸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 무서운 분이신 줄 제가 아니까 그랬습니다. 주인을 잘 아는 걸까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 있는 것도 뺏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멸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 혹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성치 않는 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걸 정말로 원하는가 하는 통렬한 질문인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그 앞뒤에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바로 나귀 새끼 하나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했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셨겠죠. 삭개오가 흥이 났습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해서 억지로 억울하게 뺏은 거 있으면 갑절로 받겠습니다. 내 갑절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이제 하나님 나라 금방 올 줄 알았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치 우리에게 주인이 맡기고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는 것과 같은데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맛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충성스럽게 한 문화 가지고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께서는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실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 이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주인님을 잘 모르는 것이지요.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에 진실하게 전심전력해서 임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렬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아름다운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문화로 반 문화 남기기도 하고 0.1문화 남기기도 하고 그러나 충성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충성스럽게 다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주님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맡기시는지, 왜 난지, 왜 이 상황인지, 왜 지금인지, 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으라고 하셨죠. 제사란 말씀을 했지만 그건 뭐 잡으라는 말씀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예린이나 혜린이를 데리고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젠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저는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해 못하고 그 길을 가는데, 나는 가끔가다 하나님한테 불만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래도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순전하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만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누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느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만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 잘 충성하기 힘든데, 또 다 반면에 내가 연약해서 충성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딴엔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할 만큼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낭망하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을 응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우리도 실수하거든요. 실수하면 또 쓰러집니다. 또 낭망합니다. 또 옆에 사람 실수하면 그거 보고 또 나도 시험에 듭니다. 근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충성하시면 됩니다. 실수해도 실수한 채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면 됩니다. 분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않을 만큼 완숙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가라 하신 길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 내용은 사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생행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를 제가 들었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신앙이 미숙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 실수하는 채로 사십시오. 있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그분 마지막 설교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실수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쓰시지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를 보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또 혼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죠. 근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따라갔습니다. 보통 열심입니까? 선생님 잡혀가는데 거기 죽을 줄 뻔히 아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3번 부인했지요.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한다고는 하는데 왜 그랬지? 나 예수님 진짜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거기까지 따라간 건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도 보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도 보았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빈 무덤으로 뛰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하면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런데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신앙생활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주님 안에 성장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옆에서 누가 책 잡아도 괜찮아요. 가끔 가다가는 목사가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옆에 누가 실수할 때 있어요가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해 남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실수하는 채로 계속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거 충성입니다. 그거 충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 보여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충성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도, 가끔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 있어도, 아니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도, 좀 부족해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지요. 주님께서는 그 맡은 이들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 혹은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섭섭할 때, 혹은 나의 연약함에 넘어질 때,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잡아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쥐어짜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성스러움이 계속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신앙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다른 게 다 있는데 신앙이라는 게 하나 더 있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그 죽음도 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께 충성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나의 모습과 이웃의 모습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오실 주님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성스러움을 주님께,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금 가다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맡은 또 사업장에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을 다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깊이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청종하시고 쫓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자리를 나서며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충성스러운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출입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땅 멕시코와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